주일입니다. 금년도 52번째 주일입니다. 1년의 마지막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감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마감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최대의 과제는 청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청산은 죄의 청산이죠. 일생 마지막에 세상 떠날 날에 임박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청산입니다.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1년의 마지막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혹 대속죄제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7월 10일 이스라엘 절기로 하면 7월 10일이고 오늘날의 절기로 하면 대략 9월경인데 1년에 딱 한 번 이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의 죄를 청산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를 청산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바로 이 속죄일에 행사를 했고 이와 같은 행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마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이 대속죄일의 주인공은 대제사장입니다. 모든 것을 대제사장 중심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대속죄제일의 절차를 보면은 대략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대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평상시에 제사장의 복장은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색실로 수놓은 의복에 또 12지파를 새긴 보석을 가슴에 달고 또 관을 쓰고 그래서 아주 화려해요. 왕의 모습이죠. 대제사장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속죄일에 입는 옷은 다릅니다. 속죄일에는 흰 세마포 옷으로 통일했어요. 속옷이나 겉옷이나 다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속죄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고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먼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송아지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자기 죄값을 갚을 송아지의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로 희생을 시키고 제단에 바치고 피를 흘려서 바르고 하는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에게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 수양 하나를 취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불을 취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분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의 구조를 보면 맨 바깥에 큰 울타리로 둘러싸서 안이 보이지 않게 하는데, 그렇게 구별된 안을 성막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큰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성막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앞부분은 분향단과 황금등대와 진설병상을 놓은 그런 처소이고, 그 뒤에 막으로 이 성전의 회막이죠. 큰 휘장으로 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쪽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1년 내내 아무도 못 들어가는, 오직 대제사장만 한 번 허용된 처소가 있는데, 그 처소를 지성소라고 불러요. 지성소. 영어 성경에는 Holy of Ho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그래서 거기에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고, 그 법궤 뚜껑에 보면 황금으로 덮여 있고, 천사의 모습을 새긴 그룹이 거기에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요.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숫송아지에서 취한 그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에 7번을 뿌립니다. 또 성막문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인 염소 2를 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염소 2마리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단에 바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따로 놔뒀습니다. 아사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희생시킨 피를 다시 지성소의 법궤 위와 앞에 뿌리고 또 성소 앞에 뿌렸습니다. 또한 그 염소의 피와 수송아지의 피를 섞어서 번제단 4귀퉁이 뿔에 발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의 제사법에 보면은 송아지든 양이든 염소든 희생을 시켜서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도 또 그 뿔에도 성소에 또 안에 법궤 있는 데까지 다 속죄를 합니다. 사람이 닿는 곳,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 사람이 숨쉬는 곳, 거기에는 다 속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인간이, 사람이 움직인 곳은 다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다시 아사셀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염소의 머리에 2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 염소가 백성의 죄를 대신 덮어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멀리 광야로 끌고 가서 영원히 떠나보냅니다. 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대속죄제일의 예복을 받고 성막들에서 몸을 씻은 후에 일반 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뒀던 양 2마리를 번제단에 드리고, 최후로는 그 제물의 가죽과 배설물 또는 남은 고기들을
밖으로, 성막 밖으로 내다가 불사름으로써 속죄일의 모든 일정을 끝내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써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의 절차는 바로 단 한 분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 한 분이신 속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제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모든 죄인들의 죄의 속죄를 상징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밖에서 그 지성소 안이 보이도록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항상 가려진 것입니다. 24시간 가려진 것이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접근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나눠져서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 뭐를 의미합니까?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도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밖에 접하지 못했던 하나님 면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참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우리가 만일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혹 나간다고 해도 직접 나갈 수는 없어요. 대제사장이 대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년에 한 번 딱 고하는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위대하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면회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면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같이 사는 특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면회를 안 하십니까? 구약시대에는 면회하고 싶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서 대제사장이 대신 그렇게 나가는데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24시간 만나주겠다는데 왜 안 만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의미를 알아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속죄일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의식이 있는데 바로 염소 2마리를 통해서 속죄하는 과정입니다. 염소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염소는 죽여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 태우고 그 속죄 제물로 태우고 피를 뿌리는 것으로 속죄가 됩니다. 그런데 또 1마리는 아사셀에게 아사셀을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셀이 도대체 뭐냐? 이 아사셀은 뜻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절차를 보면은 그 아사셀을 위하여 구별된 염소를 끌어다가 대제사장이 2 손을 염소 머리에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그때 백성들의 죄를 고백해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은 2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렇게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래서 대제사장은 염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 여호와여, 저들이 불의를 범하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전승에 의하면은 이때에 그 염소의 뿔에다가 붉은 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목록을 쭉 기록을 해서 염소 뿔에다가 맸다고 합니다. 그 이 염소는 아주 푸대접을 받았어요. 예.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이제 끌고 나가서 저 광야에 외딴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떠나보내는 그것이 아사셀입니다. 그 아사셀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히브리 단어로는 자음 5개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잘이라는 말과 에즈라는 말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떠나간 염소, 뭐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해석하자면 가버린 염소. 그런데 이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를 또 통상 3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 사는 귀신의 이름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사셀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요. 광야에 사는 귀신의 이름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2마리 염소를 구별하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과 대조되는 존재, 광야에 사는 귀신,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12장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그 비유 가운데 보면은 귀신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 없는 사막으로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는 귀신의 처소로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유대문학서인 에녹서에 보면은 이 아사셀은 귀신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에 거주하는 귀신. 어쨌든 이 해석에 따르면은 그러면 귀신, 광야에 사는 귀신에게, 마귀에게 왜 죄를 짊어진 염소를 보내느냐? 그건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의 의미가 아니고 희생의 의미도 아니에요. 본래 마귀는 죄의 근원이고 죄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인류를 타락시킨 그 모든 범죄의 장본인인 마귀에게 죄를 지고 가게 해서 되돌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는 죄의 원주인인 마귀에게 죄를 네가 도로 다 가져가라, 죄의 책임도 네가 다 져라 하고 되돌려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이 아사셀이라는 것이 히브리 단어 가운데 희귀한 명사인데 의미는 완전한 파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완전 파멸. 호프만이나 헤르츠 같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아사셀, 그거는 완전 파멸이라는 뜻의 단어이다. 다시 말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 파멸될 인간들인데 그 죄를 아사셀, 그 염소에게 덮어 씌워서 완전히 끝장내버린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인 모든 파멸을 인간에게로부터 이제 떠나보내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은 유대 랍비들의 해석인데, 랍비들은 아사셀이라는 말의 뜻을 바위절벽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바위절벽.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서 버리라고 했죠. 근데 그 무인지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은 에레츠 게제라라고 합니다.
에레츠란 말은 땅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게제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가자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온 것인데 자른다는 뜻입니다. cut off. 그래서 잘려진 땅. 그래서 에레츠 게제라라고 하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무인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없는 지역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무인지경 그러면은. 그래서 영어 성경도 제가 쭉 보니까 land not inhabited. inhabit란 말은 거주한다는 뜻이니까요. not inhabited 그러면은 거주하지 않는 땅. 또 solitary place 또는 solitary land.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립된 땅. 또 land of separation. 분리된 땅. 또는 barren region. 뭐 이렇게 황무한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랍비들의 쓴 성경에는 land of cut off입니다. cut off이 된 땅. 그러니까 절벽이죠. 클리프. 그래서 이 절벽이라는 뜻은 그 염소가 저쪽 광야 쪽으로 가서 어딘가에 절벽으로 가서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셀의 뜻이 뭐 광야에 있는 귀신의 이름이든 또는 파멸이라는 뜻이든 아니면 절벽이라는 뜻이든 어떤 의미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다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간 그 염소가 다시 못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사셀을 광야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어떤 학자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아사셀을 솔로몬 성전 시대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느냐?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런 의식을 다 끝낸 후에 죄의 꼬리표를 잔뜩 짊어진 그 염소가 솔로몬 성전의 서쪽 문을 통과해서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광야로 나가면 거기에 10군데의 인계인수 장소가 있는데 한 사람이 또 끌고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인계하고 해서 이렇게 계속 끌고 가서 마지막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하는 신호를 보내면 그것으로서 그 절차가 끝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사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염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머리에다가 죄의 꼬리표를 붙이고 그것을 처참하게 전혀 돌아올 수도 없게 떠나보내기 위해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그 염소를 떠나보내면서 그 염소에게 모욕을 주고 염소를 학대했다고 해요. 이 염소가 뭡니까? 신약에 와서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바로 그 모습이 아사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사셀은 구약시대의 상징적인 행위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죄를 지시고 이런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저주의 장소를 향해서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효력이 그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사셀을 통해서 떠나보낸 죄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생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재론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지옥 갈 자라고 고소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떠나보내셨기 때문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을 마감하면서요, 청산할 거 많지만 죄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오염된 죄의 찢기들을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아사셀의 죄를 실어서 떠나보낸 것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한 것처럼 지난날의 죄의 흔적들이 다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모든 죄의 자취들을 씻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백하십시오.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청산할 죄들이 있으면 다시는 이 죄가 내 인생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주여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심령으로 새 출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날 사람은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에도 죄악된 자취들이나 죄악된 인간의 모습은 영원히 자취를 감추도록 오늘 떠나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가져다 준 선물들이요 다 도로 마귀에게로 돌려보내야 돼요. 오늘 이 아사셀의 염소가 온갖 죄 몫을 짊어지고 떠나가 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서 마귀의 선물은 마귀에게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다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다툼과 분쟁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슬픔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 원망과 불평과 우리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도 다 떠나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아사셀 양이신 예수님, 그래서 모든 걸 떠나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모든 죄의 짐들을 떠나보내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또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